예, 다 같이 기부, 오늘 요서서 9장 1절 15절입니다. 오늘 기부원의 속임수입니다. 기부원의 속임수. 요서 9장 14절 말씀. 요서 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서 9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 그 사람들이 일단 요서 이스라엘이고요.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속았다 이 말입니다. 기부원의 속임수인데 오늘은 여기 이 본문을 가지고 좀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눈을 보시고 복을 주셔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은혜있게 은혜롭게 잘 선포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길 간구하고 저희가 더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기브온의 속임수입니다. 기브온의 속임수,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죠. 그러니까 기브온 도시 거주민들 기브온의 속임수인데 우리는 속지 말란 주의 명령을 받았지만 잘 속습니다. 마귀는 거짓이하비요 속이는 자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이브는 뱀에게 속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파라오와 아비멜렉을 속였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 아들 야곱에게 속았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또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라반은 자기 딸 라헬에게 속아서 자기 집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속았습니다. 요수아는 기브온 족속에게 속았습니다. 열왕기 13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대언을 하고 돌아가다가 베델의 늙은 대언자에게 속았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에게 속았습니다. 주님께서 아합의 대언자들에게 거짓말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을 대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4장 9절에 보면 만일 대언자가 어떤 일을 말하였을 때 속임을 당하였으면 나 주가 그 대언자를 속였으니 내가 내 손을 그 위로 내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그를 끊어 멸하리라 했습니다. 어떤 대언자가 속이면 어떤 일을 말했는데 속임을 당하였으면 나 주가 그 대언자를 속였으니 그 하나님께 속은 대언자도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속임수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속임수가 있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있고 불의의 모든 속임수, 죄의 속임수, 재물의 속임수 등등 별별 속임수가 다 있습니다. 뭐 속았다 이러면은 뭐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이제 삼손이 또 속아가지고 신세망청 케이스 있고요. 히브리 산파들이나 라합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고 다윗의 탈출을 돕기 위해서 미갈은 침상에 베개 대신에 염소털로 만든 베개를 두었는데 이런 속임수는 이제 흔히 선의의 거짓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그냥 뭐 육신적인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당대에 참 난 사람이죠. 솔직히 당대에 난 사람이에요. 이 여호수아 하면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간단한 속임수에 쉽게 탁 속아 넘어갔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경과 교훈과 교훈을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수아를 대적해서 이스라엘과 싸울 것을 다 결의했는데 히비 족속인 기브온에 살던 거주민들은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그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 히비 족속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큰 도시로나요. 로열 시티. 그 히비 족속의 이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강 저편에서 아모리 족속과 바산왕 옥이 전멸한 것과 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차례대로 두 개가 그냥 전멸했다. 멸망당한 것을 보았던 터라 앞으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는 다른 민족들 다른 도시들이 차례대로 그런 식으로 멸망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건 이제 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완전히 쳐서 진멸하는 것,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앞으로 갑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신명기 7장 1, 2절 먼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한 7민족을 내쫓으실 때 즉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라. 여기 보면 7민족이 나오죠. 근데 이게 이 7민족이 너보다 크고 강한 7민족 이러세요. 그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여기 이름 나온 7민족은
최소한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합니다. 크고 강한데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 또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언약을 맺지 말라, 동맹을 맺지 말라는 거죠. 뭐 화평의 언약이든 무슨 언약이든 하여튼 외교 조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긍휼을 보이지도 말라 이랬습니다. 불쌍하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 명령이 뭐냐면,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이거였습니다. 이들은 정복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이나 중동 평화협상 등은 성경의 명령이 아니라 국제정치와 외교 무대에 쓰는 말입니다. 3절,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혼인을 통해서 친척이 되어버리면 되지 않냐, 한 집안이 되어버리면 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으니 우리가 언약을 맺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결혼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이나 혼합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거나 유대인의 형제 친척들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닌 형제요 친족이 되므로 완전히 진멸하라는 주의 명령을 어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결혼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인척 관계를 맺으면 망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둘 다 흥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만 망합니다. 이스라엘만 망해요. 4절,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주의 분노는 이스라엘 향해 타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멸하리라. 이스라엘을 멸하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회심시키거나 그들의 종교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거대한 착각입니다. 그건 거대한 착각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회심시키거나 변화시키거나 뭐 어떻게 바꾸거나 향상시키거나 그런 건 없다 이거. 그들의 종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변화시키거나 복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이교도가 되고 세속화가 됩니다. 5절, 오직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 곧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작은 숲들을 찍으며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러 태울지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 사실 원수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거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헐고 깨뜨리고 찍고 불로 태우라 이거예요. 그들의 제단들, 형상들, 작은 숲들, 새긴 형상들을 모두 헐고 깨뜨리고 찍어내고 불로 태우라는 이 명령은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과 종교와 문화와 전통 등을 다 함께 멸하라는 겁니다. 조금 더 보존하거나 아끼거나 이해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문화유산이 아니다. 다 멸하라 이거예요. 이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들을 철저히 멸해야 한다는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나 육신에 속한 것들이나 마귀에 속한 것들을 철저히 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좋은 것 같은데 아니면 멸해야 돼요. 멸해야 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 안에 무언가 선한 것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멸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요르단 이편의 산지와 골짜기와 레바논 맞은편의 대해하면 성경에서 대해하면 언제나 지중해입니다. 대해의 원직에 있던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모든 왕이 그 일을 듣고, 이 보니까 몇 개죠? 족속이 몇이 나오죠?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7개라 그랬는데 한 개가 없죠? 여기 6개 나오죠? 여부스 족속의 모든 왕이 그 일을 듣고, 가나안 땅에 크고 강한 7민족이 있는데 지금 여기 6개인데 이 6개의 민족이 동맹을 맺었어요. 한 민족이 지금 빠져있네, 그죠? 가나안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 대부분 도시국가들이었고 통일된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여리고 왕이 있었고 아이성에는 아이 왕이 있었고 소돔에는 소돔 왕이 있고, 맞죠? 고모라엔 고모라의 왕이 있는 거. 이들 도시국가다. 뭐 여부스에는 여부스 왕이 있고. 그 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 7민족들 중에서 6이 나오는데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여부스 족속의 왕들이라고 하는데 이 왕들의 수가 30명이 넘습니다. 이 왕들의 수가 30명이 넘어요. 이들 왕들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연합하자. United we stand지. 연합하자. 힘을 합치자 우리가 선다. 아니면 망한다. 1절의 특이한 점은 7민족 중에서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 있습니다.
왕들의 모임에서 기르가스 족속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들 역시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여호수아 24장 11절에 보면 이들도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2절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기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이건 이제 성령이 하나 되면 아니고요.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더라. 그 한국과 일본이 한 마음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한국과 중국이, 아니 한국과 북한이, 남한과 북한이, 아니면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이 하나 되기 어렵죠. 지금 여기 가나안 족속들이 드디어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그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 될 때가 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하나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정치 세계에서 외교 무대에서는 어제의 적, 어제 친구, 뭐 오늘의 원수, 이게 뭐 완전히 언제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가 됐다요. 예,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더라. 그 이스라엘을 딱 적으로 딱 두면 남모인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두면 세상은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들 왕들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려 결의했는데 1차 중동 연합군이 결성된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제1차 중동 연합군이에요. 아랍 연합군이죠. 우리가 세계사에서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제연합군이 창설되고 유럽의 나토 방위군이 창설되었듯이 중동에는 아랍 연합군이 창설되었는데 아랍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대상으로 군대를 조직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군대를 조직한다 그러면 국제 여론에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욕을 먹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사우디나 뭐 거기 나라들 많잖아요. 이라크나 이란이나 지들끼리 막 싸우다가 하나로 연합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연합하자 이러면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안 좋아하죠. 우리도 당연히 안 좋아하니까 IS를 대상으로 연합하자 이렇게. 그래서 여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거 잘하는 일이다 이래 된 거지. 그거는 사실 속임수고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아랍 22개국의 연합군을 창설한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대상으로 한 거죠. 이런 아랍 연합군의 원조가 되는 중동 정상회담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 본문에 정상회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조직한 겁니다. 그냥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들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오늘날과 차이가 있다면 이집트가 빠진 정도입니다. 이집트는 아랍이 아니죠. 이집트는 딴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전 다른 나라였어요. 이집트는 가나안 땅에 속한 민족이나 국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왕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one accord,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는데 이것은 훗날 땅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의 모형입니다. 이 일은 역사에 있었던 일은 훗날 예언의 일이에요. 예언적 일이다. 예언적 가까이다. 이건 언제 있는 거예요? 대환란 때 있는 거죠. 아삽의 시편에 말하기를 시편 83편 2절에서 5절에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 교활한 계략을 꾸미며 주께서 숨긴 자들을 치려고 협의하여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협의하고 주를 대적하여 동맹하였으니 이게 1차 중동연합군입니다. 이스라엘 끊어서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지구상에서 이 이름을 없애버리자.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일관된 군사정책이고 일관된 외교정책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자.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주를 대적하여 동맹을 맺었다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함께 뭉치는 아랍 연합군의 동맹은 구약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여호수아 때 있었단 말이죠. 이들은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시편 2편 1절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경로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가 내던지자 하는도다. 땅의 왕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연합은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끌어뭉치게 하셨냐 이거예요. 한꺼번에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스바냐 3장 8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고 내가 일어나서 그 탈침으로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경로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함께 모았다.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아서 주님께서 그 위에 내 경로를 쏟아붓는다.
함께 불태우기 위해서는 뭐죠? 단을 묶는 거죠. 모아서 함께 단을 만든 다음에 그 집어던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교도들과 이방민족들을 함께 모았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진노를 쏟아붓는다. 유엔의 깃발 아래 뭉쳤던, 교황청의 깃발 아래 뭉쳤던, 적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뭉쳤던 간에 그들의 그 연합은 주를 대적하여 모이는 땅의 모든 군대가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는데, 이 전쟁을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여러분,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누가요?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이게 연합군입니다. 이거는 그냥 아랍 연합군이 아니라 전 세계 국제연합이죠. 국제연합입니다. 전능자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에서 온 땅의 왕들이 모여 주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군대를 대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요소서 이 9장의 재판이죠. 역사적 사건은 언제나 예언적 사건의 모델이 됩니다. 3절 기브온 거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는 기브온 거주민들이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완전히 진멸했다. 아이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어때요? 겁났죠.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거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는 이 전쟁에서 빠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런 족속이 하나 있었단 말이죠. 기브온은 히위 족속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브온은 히위 족속의 4개의 큰 도시들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9장 17절에 보면, 밑에 가서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도시들을 이루었는데, 이제 그들의 도시들은 기브온과 기브온과 그바라와 브에롯과 기럇 야림이더라. 이렇게 네 개 도시가 나오죠. 그래서 기브온이 나오는데, 기브온의 거주민들은 나름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았습니다. 이 도시가 매우 큰 도시로 왕가의 도시요 강한 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절 오른쪽으로 합니다. 10장 2절. 그때에 그들이 크게 두려워해서는 이는 기브온이 왕가의 도시 중 하나같이 큰 도시요 또 그것이 아이보다 크고 그것의 모든 사람들이 강하였기 때문이더라. 기브온은 왕가의 도시고 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한 도시예요. 이 도시를 정복하려면 좀 힘든데 이 도시를 오히려 먼저 자기들이 항복을 해버린 거죠. 이들은 승산 없는 전쟁을 벌여서 헛되이 죽는 것보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전력을 비교해보고 승패를 가늠해보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31절에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할 때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신 대로 기브온 족속이 그러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딱 미리 결정을 내린 거죠. 4절 5절 교묘히 행하되, 여기 교묘히 행하되 가서 마치 자기들이 사실인 것처럼 꾸미고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깨면 포도주 부대들을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모든 빵을 양식으로 예비하니라. 이제 변장을 하는 거예요. 가장하는 겁니다. 가장한다, 위장한다, 변장한다, 속인다 는 누구예요? 마귀가 자신을 가장한다죠. 그죠? 빛의 전사로 자신을 가장하느니라. 또 이리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자기를 약탈하는 이리들이 가장한다 말이에요. 이 가장하느니라. 이들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가장했어요. 이것은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휘 족속의 하몰의 아들인 통치자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했고 디나를 데려다가 욕을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거 내 마누라 삼겠다 이러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너희들 여기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인척 관계를 맺고 우리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자. 이렇게 그때 연합이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몬과 레위가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으면 같이 못한다. 너희들이 할례를 나 받으면 그렇게 오케이 하지.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속였어요.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속였는데 그들이 할례를 요구하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을 멸해버렸습니다. 그들 멸해버렸는데 속임수로 그들을 죽이고 그 도시를 약탈해버린 겁니다. 이제 287년이 흘러서 약 300년이 흘러서 반대로 기브온 도시 거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여버렸습니다. 이게 참 돌고 도는 거죠. 성경 말하기를 속지 말라. 하나님 조롱당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힘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힘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힘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그 이스라엘이 히위 족속이 했던 대로 이번에 히위 족속이 반대로 속였어요. 우리는 어릴 때 뿌렸던 것들을 어른이 되어서 또 늙어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뿌린 씨앗을 후대에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브온의 거주민들은 자신들을 사시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깨면 포도주 부대들을 나기 싫었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양식으로 예비했는데 이는 자신들이 이 가까운 데 사는 이 기브온의 거주민들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속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거짓 대언자들, 거짓 사도들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함으로 택함받은 자를 속입니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는 자들 우린 시험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거짓 사도들은 속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 속입니다. 거짓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 형제들은 양의 탈을 쓰고 또 혹은 약탈하는 이리들로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성경은 요한 21장 7절에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다. 우리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남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6절 여호수아 9장 6절 그들이 길갈에 있던 진영으로 나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동맹을 맺으소서 하매 기본에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소개했는데 이곳에 온 목적이 뭐냐예요. 동맹을 맺자.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동맹을 맺었어. 먼 나라에서 온 거하고 뭔 상관이죠? 먼 나라하고 동맹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먼 나라에서 왔다 이거예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는데 신약에서 먼 나라 하면 뭐죠? 우리한테 먼 나라는 하늘이죠. 지옥은 이 땅에서 멀지 않습니다. 땅 아래이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아요. 하늘이 먼 나라고 지옥은 가깝습니다. 바로 땅 아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먼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먼 나라 그러면 바벨론이에요. 기브온 거주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아닌 화평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때 어떤 민족들과도 동맹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8장 12절에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할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 동맹 맺지 말라고요.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이나 국가들과 동맹을 맺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의 주이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뭐죠? 다른 사람의 힘을 좀 의지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누구하고도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멀리서 왔다 동맹을 맺자. 우린 필요 없다 이래 되는 거죠. 뭐 멀리서 왔으면 개의치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 됩니다.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족속이 이르되 히위 족속 기브온 족속이 히위 족속입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가는 듯하니 어찌 우리가 너희와 동맹을 맺을 수 있으리 하거늘 이스라엘 사람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 냄새가 난다. 이 거짓말이다 이놈들. 그래서 히위 족속처럼 여기 너희가 우리 가운데 가는 듯하니 너희들 거짓말치고 사기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어찌 우리가 너희와 동맹을 맺을 수 있으랴. 그럼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뭐 속이려고 왔는데 그냥 뭐 씨가 안 먹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브온이 먼 나라에서 왔다며 동맹을 요청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이곳에 거하는 듯 하다며 동맹을 맺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까운 나라든 먼 나라든 어느 나라와도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먼 나라 왔다면 오케이 그럼 알았다. 그럼 동맹은 안 맺는다 이래야 되는 거죠. 가까이 왔으면 뭐 당연히 안 맺는 거고.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물었어요. 너희는 누구냐? 근데 이 특징이 이놈들이 철저하게 자신이 누군지는 말 안 해요. 그냥 멀리서 왔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까 멀리서 왔다 이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종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종들이 될 겁니다. 그 종들이 아닌데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면서 알아서 이제 기는 거죠. 지금은 종들이 아닌데 앞으로 종들이 되겠다. 이스라엘 종들이 되겠다 하면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들이 되겠나이다. 그럼 되는데 벌써 뭐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다. 이래 나왔어요. 이스라엘에 죽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종으로 사는 것을 택한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이 말은 이들이 스스로 종을 자처한 것인데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라 형제라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 것은 큰 실수였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당신들의 형제라 친구라 했으면 어떻게 된 거죠? 나중에도 그렇게 조약이 맺어지는 거죠. 여호수아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들은 막연히 먼 나라라고만 했을 뿐이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히위 족속이고 기브온의 거주민들이지만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리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기브온에서 길갈까지는 사흘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우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먼 나라에서 더 멀어졌네요. 매우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들었으며 이스라엘의 최대 약점이 뭐죠? 하나님을 들먹이는 거죠.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한 거예요. 당신의 종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매우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이런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없죠.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들었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닫았고 대신 멀리서 매우 멀리서 왔다는 거짓말만 반복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주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매우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 말은 마치 신약에서 동방의 현자들의 말처럼 들립니다. 동방에서 매기들 어때? 현자들이 매우 먼 나라에서 왔죠. 먼 나라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왔다는 거지. 이거 완전 기빈아니에요. 그죠? 동방에서 온 현자들은 그분의 별을 보고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주 하나님 이름으로 인하여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요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흥분하지 이래 되면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들었으며 동방에서 온 현자들은 그분의 별을 보았는데 비해 이들은 그분의 명성과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고백에 따르면 이들은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여리고의 라합 제람 이들은 듣고 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그분의 백성들과 동맹을 맺기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10절 또 그분께서 요르단 건너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던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들었나이다. 지금 하는 말은 들었나이다.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겁니다. 우린 들었다잖아요. 들었나이다. 그 헤스본 왕 시온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평화롭게 통과하도록 길을 열어줄 것을 구하자 단번에 거절하고 그들과 전쟁을 벌였다가 야하스에서 대표하고 그 땅까지 뺏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인접한 바산 왕 옥의 영토까지 침공해서 도시 60개를 함락해버렸습니다. 이들의 영토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이 차지했습니다. 이걸 그들이 다 들었단 말이죠. 이들이 이스라엘에 전멸된 소식은 요르단강 이편의 모든 족속들에게 상세하게 전달되었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들었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들었어요.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만 강조해서 말했는데 이것은 모두 진실입니다. 여러분도 친구들에서 크리스천들 이용할 때 할렐루야 하고 그러죠. 자기가 믿는 사람처럼 구운단 말이죠. 그렇게 교회 와서도 교회에서 할 때 똑같아요. 목사한테 이야기할 때도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느니 막 이러고 이 교회에서는 용어들을 막 씁니다. 막 써요. 다 믿지도 않는데 잘 들었다.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만 강조해서 말했는데 이것은 이 말은 다 진실이에요. 자신들이 들었다는 건 진실이지 이건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감추고 적을 속이기 위해서는 진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임수의 핵심은 뭐냐? 진실을 강조해야 돼요. 진실을. 그래야 속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 강조하는 것하고 속이는 아니라 이 진실이 최소한 70% 이상은 넘어야 됩니다. 진실을 막 강조해야 자신들의 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들어보니까 상당히 맞네 싶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단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식교든 여호와의 정인이든 여러분이 아는 심지어 신천지까지도 어떤 면 들어보면 어때요? 비슷하네 이런다. 비슷하네 그래요. 제일 황당한 게 제가 막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하고 거의 비슷하네 그러면 제가 황당하죠. 근데 사실 맞을 거야. 비슷할 겁니다.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요. 진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자신을 감추고 적을 속이기 위해서 진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진실이죠. 이거는 분명 할렐루야고 아멘이지. 다 아멘에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면 그 누가 반대래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하는데 마귀는 악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건 속임수입니다. 그건 속임수예요. 오늘날 이 동성애자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진리를 엄청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랑이시다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동성애는 죄다, 불법이다, 악이다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교회들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랑이시다 말하는 건 우리는 반대 안 해. 오늘날 침례교회가,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가 너희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는 그 반대 안 해. 그러나 개혁 성경이 잘못됐다 이 말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는 그 노터치. 근데 개혁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발칵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괜찮아. 그러나 그것은 죄다 그러면 그거는 안 돼. 그건 안 된다. 그것이 뭐냐면 마귀가 이 크리스천들이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방법이, 속이는 방법입니다. 그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말고 불법이라고 말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 진리를 말함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그 진리로 사람을 속이는 방법이에요. 진리로 사람을 속이는 방법이 이게. 그 기본적 것들이 지금 요사와 이스라엘을 속이는 방법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이러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우리가 들었나이다. 그리고 어떡하라고. 이 앞에 진리를 엄청나게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 말한 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제 다 속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들을 때 오케이 그거는 뭐 내하고 나와 같은 것 같은데 이 반대의 것을 딱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응? 하나님께서 성경 하나님 말씀 있죠.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뜻이 일치하네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그 개혁 성경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고. 응? 아니면 그 교회는 뭐 어쩌죠 하면 그럼 반대의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 어떻게 당신의 견해는 뭡니까? 이렇게. 응? 그거를 물어보라고. 그것까지 일치해야 돼.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다. 죄인들을 지옥에 멸하는.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 선하시다, 사랑이시다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고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지옥은 만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느냐 이거야. 응? 거기서 차이가, 하나님 사랑이시다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과 나의 차이가 전혀 안 납니다. 오히려 그쪽이 더 강조하지. 응? 더 강조하지. 예. 자, 11절입니다. 그럼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여행을 위하여 양식을 취하고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린 당신의 종들이오니 그런즉 이제 우리와 동맹을 맺어서 하라 하였나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여기 온 이유와 목적을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일들을 듣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 위해 왔다고 합니다. 우린 당신들의 종들이요 그런즉 이제 우리와 동맹을 맺어서 하라 하였나이다. 백성들의 이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이 위임을 받아서 지금 대사로서 온 거죠. 사신으로 왔단 말이죠. 국제사회에서 외교의 기본은 신뢰가 아니라 속임수입니다. 이 모든 외교의 기본은 뭐라고요?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저 나라를 치고 싶다 그러면 그 전에 뭐 하죠? 경제도 나중에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서 속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기본적 속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종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동맹을 맺은 후에 자신들이 이제 그 속임수가 들통났을 때 종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12, 13절. 세상 죽지는 않는다 이거죠. 우리의 이 빵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한 것인데 보소서. 이제 그것이 마르고 곰팡이 갈았으며 또 우리가 포도즙을 담은 이 부대들은 새 것이었는데 포대들도 새 것이었는데 보소서 그것들이 찢어졌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매우 긴 여행으로 인해 낡아졌나이다 아니라 한 3-4개월 여행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제 속인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것을 보여주면서 말했는데 이스라엘의 최대 약점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약점은 뭐냐면 보는 것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본 믿음은 뭐냐면 seeing is believing이에요.
보는 것이고 믿는 것이다. 표적을 보여줘야 믿는다. 그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이 있어야 믿는데 그 보여준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말해도 못 믿는 것 같은데 보여준단 말이죠. 그 거짓 표적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가 나중에 거짓으로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 뭐는 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믿는 겁니다. 그 오늘날 뭐 이방인들 뭐 교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몇 명 자빠지고 쓰러지고 거품 흘리고 뭐 방언하고 랄랄랄라 뭐 어때요? 성령이 크게 맺나 보다고 믿잖아요. 그 뭐예요? 보여줘야 믿는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며 언제나 보는 걸 통해 믿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다. 안 보면 안 믿는다. 예. 그 기본의 사신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것을 보여주면서 보고 믿으라. 보고 믿으라.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그 유명한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보는 것을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보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느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이스라엘은 보는 것,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고 그것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속았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두 번째 약점이 나타난 거죠. 14절.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건 세 번째 약점입니다. 이스라엘 세 번째 약점. 주의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일단 소득은 취하고 그 이익을 취하는 대신에 주의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그 이익이 있으면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뭡니까? 주의 조언, 주의 말씀은 뒤로 밀린다는 거죠.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요르단을 건넌 후 두 번째 한 실수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아이성에서 주의 조언 대신에 자신들의 의견을 따라서 전쟁에 나섰다가 패배했고 이번에도 지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조언 대신에 그들이 보여준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과 낡고 찢어진 포도즙과 낡은 옷과 신발을 보고 그들의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딱 조화를 이루죠. 여호수아나 제사장자 장로들 중 아무도 주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주의 조언을 한번 구하자. 이런 사람도 없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기속말로 한번 주의 언약궤 앞에 가서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뭐 이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상락이 됐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며 그들과 동맹을 맺어 그들을 살게 하였고 화친하고 동맹을 맺었다. 주의 율법을 좀 어겨버린 거죠.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맹세하였다는 말은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말입니다. 거짓 맹세가 아니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차이예요. 다른 민족은 맹세를 해도 엎어버린 것만인데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어기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파악했는지 알겠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과 동맹을 맺고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기본의 거주민들은 소기의 목적을 어쨌든 달성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통 국가들이라면 이런 동맹이나 조약은 상황에 따라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기본 거주민들은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제 오늘 아침에 여호수아 9장을 읽고 큐티를 했다든지 뭐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하면 뭐 교리적인 건 막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교훈을 많이 잡아내는 거죠. 크리스천은 어떤 교회도 적과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 마귀와 죄와 세상과 육신은 정복해야 될 대상이지 협상하거나 동맹을 맺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육신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는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그들이 멀리서 온 민족이란 말을 듣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의 조건은 거리가 아닙니다. 기준은 의와 불의, 법과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같은 것이지 거리가 아니다 말이죠. 거리가 아니다.
아무리 먼 거리 있는 사람도 가까운 이웃보다 더 친할 수 있어요. 더 마음이 통할 수 있고,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어도 마음은 태평양 바다 건너편보다 더 멀 수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멍을 매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을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이야. 무슨 사유를 받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 교도들과 친교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 소속은 주의 이름과 주께 행하신 일을 요소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읊어대었습니다. 캐톨릭은 개신교와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을 외칩니다. 현대역본들 쓰는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나 서로 같지 않습니다. 서로 같지 않. 성경하면 다 똑같은데 위치 바이블을 해버리면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하면 같아요. 하나님 같은데 마리아는 해버리면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혀 같지 않아요? 죽은 성인하면 같지 않아요. 그건 전혀 같지 않다 말이에요. 현대역본들은 더 쉬운 영어, 더 정확한 영어라고 말하자면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지만 거기에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는데 그래요, 오케이, 나도 그건 동의하는데 위치 바이블.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성경이뇨? 이렇게. 지금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면 내가 모르고 위치 바이블. 어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뇨? 이렇게. 거기서 딱 드러나는 겁니다. 다 이런데 시중에 나 있는 거 다? 그건 아니겠죠. 퀸 제임스 바이블도요. 퀸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퀸 제임스 바이블. 동성애자들 성경입니다. 동성애자 성경이에요. 음행 동성애자를 이제 성경 쳐서 죽이라 그러면 그렇다고 그 성경 보면 여러분 확 밖에 있을 것 같아요. 쳐서 죽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어느 놈이 속아요? 신전에서 그 짓 하는 놈은 죽이라 이래 돼. 신전에서라 인템플라는 말을 딱 꼭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단어에 그 문자에다 인템플라 두 단어를 딱 집어넣는 겁니다. 신전에서 그 짓 하는 놈은 죽이고 신전 밖에 사는 건 상관없고 이래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교묘하게 변개되는 것이지 뭐 여전 죽이라 그러는데 죽이지 말라 이런 식으로 변개되지는 않아요. 응? 그런 식으로 마귀는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지 어리숙하지 않아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경은 현대분들 다 NIV든 여러분 생각하는 뭐 여러분 유명하던 어떤 역분도 다 그런 식입니다. 세상은 성도들과 늘 함께하자 그럽니다. 불의의 돕기 할 때도 함께하고 남북통일할 때도 함께하고 이번 선거 운동할 때도 함께하고 뭐 할 때 함께하자 그래. 정의사회구현을 해서 함께하자. 경제적 불평등을 타파하는데 교회도 함께합시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죠? 함께하잖아. 다 좋잖아요. 빈부격차로 세는데 함께하자 이거야. 세겜이 이스라엘과 연합을 제안했듯이 스룹바벨 시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함께 짓자고 제안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스스로는 여호수아에게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들은 대적이고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쉽게 속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 서울역에 가서 한국 같으면 영등포에 가서 앞에 여기 지금 홈리스들 위해서 같이 밥 퍼줍시다. 여기 같이 김치 만들고 같이 밥 퍼줄 때 단 교회 이름은 내세우면 안 된다요. 우리도 불교지만 우리 절 이름 안 내세울 테니까 교회 이름 내세우지 말고 성당은 성당 이름 내세우지 말고 절대 예수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죠. 우리 YMCA에서도 나오고 말이죠. YWCA에서도 나오고 라이언스 클럽에서 나오고 어느 교회 큰 대형교에서 나오고 큰 법당에서 나오는데 이 하나 되는 데에서도 자기 것 색깔 내면 안 되지. 그 예수 이름 지우고 해야 됩니다. 뭐 같이 하지. 소선한 일이니까 같이 하지. 예수 이름 지우고 하는 일. 예수 이름 지우고 하는 일이 그게 속는 겁니다. 속는 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응? 거기는 너희들 그냥 너희들끼리 하고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 우리끼리 할게 이렇게. 우리는 예수 이름을 우리끼리 우리 단독으로 할게. 번제는 예수 이름으로 할게. 너희들은 그 너희들끼리 하라고. 근데 왜 캐톨릭과 불당과 원불교와 뭐 대종교 뭐좀 별의별 다 있죠. 증산도까지 합쳐서 왜 같이 김치 만들고 밥 퍼주냐고. 국 퍼주고. 우린 예수 이름으로 퍼줘도 왜 더러워서 안 먹는다 그러면 먹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와서 먹을 사람만 먹으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오고. 나는 그냥 주면 먹겠는데 예수 이름 주면 안 먹는다 그러면 난 예수 이름 아니면 안 준다 그래요. 예수 이름 아니면 안 준다고. 예수 이름으로 주지 난 예수 이름 아니면 안 준다고. 우린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본적 속들과 기본적 속들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죠. 이들은 이교도들과 불신자들이었고, 그런데 두려웠단 말이죠. 왜? 자신이 망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거짓이지만 동맹을 맺길 원했습니다. 이들은 주를 아는 지식으로 두려움했던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불신자들은 평소에 두려움이 없는데 지옥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위기 되면 자기 아는 크리스천에게 뭐라 그래, 그때는 기도 좀 해달라 그래요. 니가도 교회 다니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렇고 또 불심이 깊은 사람한테는 니도 기도 좀 해달라 그래요. 다 기도해달라 그래. 상관 도움은 누가 줘도 상관없어. 마이가 줘도 괜찮고 마리아가 줘도 괜찮고 예수가 줘도 괜찮으니까 그냥 도움을 다오 이거예요. 도움을 다오. 그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 나에게는 뭐가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차라리 망하더라도 마귀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잘못이죠. 그건 원치 않는단 말이죠. 주의 도움을 받아야지. 영광을 받아도 주께로부터는 영광을 받아야 되고, 뭐 와도 주께로부터는 뭘 받아야지. 주께로부터 오지 않는 거라면 다 리젝트라는 거죠. 이 기본적 속들은 지금 주를 아는 지식은 없지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망하는 건 두렵잖아요. 죽는 건 두렵단 말이죠. 불신자들 역시 많은 불신자들이 지옥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복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이고 거절한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듯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허무함과 불안대로 인해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찾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지만 성경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른 것이 아니다. 불신자들이 성경용어나 교회용어를 쓴다고 해서 같은 믿음이나 같은 영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반복해서 언급했지만 그들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들은 불신자였어요.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신자들처럼 신자들에게 연합과 동맹을 제안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교회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 넘칩니다. 교회를 자신의 사업을 위한 황금어장으로 삼는 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말.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주를 위해서 자기가 음악적 재능을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그래요. 그 잠시 뒤에 성가대 지휘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하면은 찬양 사역자라면서 목사님만 사역자는 아니잖아요. 찬양 사역자도 우리도 사역자 비싼 돈 내고 음악 배웠는데 급여를 요구합니다. 암담하지만 사실입니다. 그 저희 교회에서는 그 찬양 사역자든지 성가대 지휘자 앞으로 어떤 가는데 급여 없습니다. 내가 뭐 음악 음대까지 나와서 비싼 돈 내고 배운다고 쓰지 마세요. 이 교회에서는 그냥 음치들이 모여서 그냥 생음악해도 되니까 돈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안 줍니다. 목사님은 돈 받으면서 헛소리 하지 말고 안 줍니다. 우리 그 음악 안 들어도 되니까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는 거 좋은데 와서 돈 내놓으라 하지 말라고. 500불 정도는 그래도 헛소리 하지 말라고. 안 준다고. 안 줍니다. 이 교회 와서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냥 헌신은 교회 와서는 sacrifice를 하는 겁니다.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것이지 개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엔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제가 음악 재능이 조금 있는데 봉사하겠다고. 그 몇 달 지나서 이제 경과대 형성 내고 좀 하면 못 내면 그래도 이게 좀 시간 쓰고 돈 쓰는데 이러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느 교회나 대부분 다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나. 처음부터 이걸 딱 밝혀놔야지. 자원을 안 하지. 자원 안 하지. 안 하면 밝혀놓으면 분명히 나중에 분명히 그런 사람 나옵니다. 어떠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사람들의 속임수와 죄의 속임수에 속을 수 있고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가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여호수아도 예외가 아니었고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그들은 전부 다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성경에 그렇지 않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어요. 첫 사람 아담부터 시작했어. 노아, 다윗, 다니엘, 욥은 물론이고 베드로,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기도하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속을 수 있습니다. 속지 말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